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아주 근래에 생기게 된 절기인데요. 1989년에 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의 총대 주교, 아마 가톨릭 교회의 교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총대 주교인 디미트리오스라고 하는 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소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가운데 그 두 위격에 해당하는 분들만 소위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회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보에 이제 명명하면서 창조절을 지키는데, 창조절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바라기는 조금 전에 공동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것이 그저 다른 사람 위에 인간이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뜻이었음을 우리가 잘 되새기자 라는 의미인 겁니다. 동시에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동료 피조물들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소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변증의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들에 있는데,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영역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동료 피조세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는가가 참된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특정 어떤 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 사실은 저부터도 너무 빈약한 그 신앙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체온도 36.5도에서 3.5도만 올라가도 거의 이제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지구의 온도가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가 죽으면 결국 우리 인간들도 다 함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창조신앙은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창조신앙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력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서 이제 9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될 때까지 창조절이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밤늦게 찾아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에 9월 한 달 동안을 이제 창조절로 지킨다고 하기도 하고,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 소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라고 해서 왕국절로 지키는데, 그 왕국절의 아마 첫 번째 주일, 오늘이 이제 창조절로 지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창조절기를 생각하고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공부를 한 이후에 제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창조절기를 어쨌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본문은 마태복음서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소위 예수께서 하신 그 공동체 설교의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지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제자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1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한 두어 주 정도 전에 마가복음서에서 살펴보셨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먼저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작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18장 5절에 나오는 영접한다는 말과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덕목인데, 그 반대로 그렇다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덕목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진심으로 영접할 것을 요구받는 공동체는 당연히 작은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소위 천사들이, 아마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소위 수호 천사의 개념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지만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것은 역시 바꿔서 표현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들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윗의 에서의 동생이 누구였죠? 가인과. 에서가 왜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내가 그거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실수할 뻔했네요. 에서가 왜 나오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은 잃은 양에 관한 비유에서 잘 묘사되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얼마나 다급함이 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바로 99마리를 산에다가 남겨두고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풀을 뜯고 있다 보면은 같이 잘 모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가 와서 그 양들을 훔쳐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혹시나 또 99마리 양들도 풀을 이제 뜯어서 먹다가 보면 또 길을 잃은 양이 생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양들을 그대로 두고 혼비백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급함과 그 찾은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그 사람이 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고 99마리를 잘 단속하고 갔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한 마리쯤 못 찾아도 99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일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고 한 마리의 양이라도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사실은 누구도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쯤 잃어버리면 아이고야, 누가 뭐 늑대가 뭐가 물어갔나 보다 안타까워할 수 있고, 물론 찾아 나설 수도 있겠지만 대신 좀 단속을 잘 하고 찾아 나설 겁니다. 두 발 벗고 99마리 그대로 두고 얘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가끔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정신없이 찾아 나서야 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있기는 합니다.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는 사실은 잘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대상으로서 2인칭 대명사인 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하나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특정한 대상 누군가가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뭉술한 어떤 누군가의 잘못, 옆집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가 아니라 나와 직접 연관되는 누구의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너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잘못을 한 형제의 잘못을 돌이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잘못의 대상인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단 둘이 충고를 합니다. 너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둘만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 순간 막 모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을 만한 사람들 한두 사람만 더 데리고 와서 그 형제에게 충고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형제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두세 사람의 최소한의 증인이 요구되는 것이 그 말의 진실성, 사실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죄를 당한 그 당사자와 한두 사람만 더 데리고 가면 두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듣고 충고를 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은 또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그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될 테니까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좀 현실적인 대안의 차원의 성격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교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3-4번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권면을 했을 때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거나 이런 말씀은 또 아닌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를 보면 참 그 말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지겠지만은.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그 공동체 구성원의 죄를 다루는 차원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진 권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죠. 18절 이후에서 매다와 풀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랍비 문헌에서는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 즉 금지된 것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괜찮은 것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완곡하게 매다 혹은 풀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서 16장에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 개인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던 반면 오늘 본문에서 그 메고 푸는 권세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이것만 봐도 교회 공동체의 소위 리더십 혹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소수의 개인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직업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목사의 성경 이해, 성경 해석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공부하고 함께 그것을 검증을 하고 함께 받아들일 때 그 해석에 권위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진리이겠거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말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 공동체에 그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옳고 그름 사이에서 판단하는 것,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공동체가 그래 너희가 그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나도 그것을 내 뜻으로 알고 받아줄게.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는 결정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을 교회가 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정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끔 때로 우리의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의 판단을 당신의 뜻으로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만 한정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부탁의 의미를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인 모든 상황의 필요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여기에 전제 조건은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이 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적절한 구함의 대상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으로 재개발하는데 알박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 신은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교회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묘사가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현하는 길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만들 때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기능적인 공동체로 그치지 않고 20절 말씀에 그 공동체 자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공동체였지만 부활과 승천 이후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주님으로서 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잘 되새겨서 어떤 것이 이제는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헤아리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길은 물론 기도도 있고 여러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시면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지체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는 것은 간혹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씩 마가복음서의 말씀처럼 배교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교회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위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내보내라, 출교시키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신령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함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팎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보듬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도 그렇게 늘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서 늘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